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청년, 그 다음에 청장년이죠.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항상 우리 청년 그리고 또 장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을 보면 항상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이유가 잠시 후에 말씀을 전할 때 잠시 나오겠지만 제가 많은 시간들을 조금 방황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또 열심히 활발히 활동해야 될 청년 시절을 제가 좀 방황을 하다 보니 저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부럽고 또 가슴도 뭉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삶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 하나 잘난 것도 없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많은 것에 허물투성이었던 전데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영광이 됩니다. 이 복시 가문의 영광을 또 제가 드러낼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우리 가족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너무너무 떨리는데, 제가 어제 머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떨릴까? 말씀의 강대상에 쓰면 새벽 예배도 함께 저와 은혜를 나누셨지만 새벽 예배, 또 오늘은 또 첫 금요 성령 대망에 제가 또 서게 됐는데 지금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청장년 찬양대 찬양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뭉클해지고 오늘 강대상에서 절대 울지 않으리 다짐하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삶, 또 베드로의 실패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뭉클뭉클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고 또 함께 묵상을 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떠난 적도 있었고 외면한 적도 있었고 또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말씀을 막 그냥 이거저거 막 주석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어제도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 제가 이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결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도 아닌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밤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화요일부터 우리 청빙 초청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또 저녁에 기도회와 함께 전하셨는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정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줄 알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네. 네. 또 한 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리셋이라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셋의 의미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리셋의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세워지는 과정,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패도 많이 거듭을 하고 또 많이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리셋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요즘에 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와일드싱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남자 배우 때문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강동원 때문에 봤는데 강동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 뭐 마지막 남은 소원이다시피 하는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3번의 기회는 너무 작다. 어떻게 3번의 기회밖에 주지 못하느냐.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 때로는 300번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3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승리보다는 기쁨보다는 좌절일 때도 많고 아픔일 때도 많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아 주셨지만 정말 자신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 자부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로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든 모습 또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낙담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보면은 GPS가 다 있죠.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내비게이션은 탐색하다가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감석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취소합니다는 우리가 취소할 뿐이지 기계가 취소하지 않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고 재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길을 잘못 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경로를 잡아서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재탐색을 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고 또 이 실패를 거듭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말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도 했고 또 친한 친구랑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죠. 또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 했고 또 임원도 했어요. 임원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께서 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야 되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빨리 옮기자, 같이 출석을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안 갔죠.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연도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나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의 그냥 놀라운 영성, 설교, 그 다음에 수많은 인파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이루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자고 하는 그 부모님은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딱 하나 말씀을 하신 게 사람은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거였어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큰 물에서 놀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저는 거부를 하다 안 돼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중등 2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다 보니까 또 친한 친구를, 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친구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갔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이제 3학년 올라가지 않은 친구가 버스를 2번 타고 여의도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갔죠. 친구랑 같이 가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부를 올라가게 됐는데 고등부를 올라가다 보니까 수련회를 하죠. 당연히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라고 하니까 자꾸 옛날이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처럼 시설 좋은 곳,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더 많은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 애들이 뭘 안다고 금식 기도를 시켜서 수련회 내내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근데 저도 모태시당이다 보니까 바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녔는데 방언이라는 것을 잘 몰랐죠. 근데 순복음교회로 오다 보니까 방언, 성령 충만, 성령 막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잘 몰랐지만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희 아빠는 보니까는 방언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마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짐했던 대로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방언을 받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상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방언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막 뒤로 넘어가서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불고 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어린 제가 봤을 때 그게 되게 무섭기도 했지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막 포즈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은 했지만 여하튼 성령 대망회가 시작되고 결심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이 와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하죠. 수련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 친구가 성령 충만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 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막 합심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다 그거 겪어보셨잖아요. 합심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막 몇 명이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계속 막 누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받는구나. 온몸이 뜨거워지고 드디어 받는구나 했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나중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1명씩 2명씩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떠나가요. 얘가 받을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1명씩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았지? 근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애 같은데 쟤는 받았어요. 근데 나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친했던 친구랑도 학교가 또 따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부모님이 데리고 저를 이제 2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의 그 뜨거운 그 설교와 그 모든 찬양을 제가 같이 참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한참 사춘기를 겪어서인지 몰라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 보니 전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간들을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슬픈 상황이 되면 또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아쉬우면 또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조금 또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이렇게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베드로는 저랑 상황이 달랐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비교를 당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옆 사람과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월등히 뛰어올 때 나는 실패자 같고 나만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과 슬픔에 쌓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실패와 낙담 속에서도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굉장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대박 났구나.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내 인생도 이제 폈다.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했나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며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출발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 자신의 무능함도 깨닫고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건 없이 그대로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데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며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도 오늘 기대를 하며 앞으로도 기대를 하며 주님 말씀을 어떻게 대원해야 될지 이 작은 떨림이 결코 그냥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제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순진하고 무능함을 깨달은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인정받는 제자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장담을 했죠.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그 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니라. 몇 번이나 부인했나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 굉장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접해서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 성경 말씀에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이 들까? 가끔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다 보면 위험한 상황 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저는 합리화를 시키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주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야 라고 혼자만의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경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할 때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도 이 마음이 들 때도 있으며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겠지,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다윗이 그런 간음하고 그런 죄의 늪에서 빠져서 허덕이지 않겠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주신 축복 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솔로몬처럼 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겠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밟아온 그 과정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이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결국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봤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제대로 그 마음속에 있었다면 멀찍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갔어야 되고 부인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언제나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또 기도의 응답, 축복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던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것 같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지만 막상 세상에 돌아가서 살다 보면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환경이 그렇다 보니, 내가 흔들릴 수 없다 보니 나름대로의 그 핑계를 또 합리화를 들어서 점점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멀찍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랑이 멀어졌고 또 잘못된 마음, 잘못된 믿음, 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가장 처절한 실패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실패자로 남아서 통곡하게 이르기까지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시 리셋된 인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먼저 첫 번째는 그의 믿음을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 이전에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미 펼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을지언정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실패한 자리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를 또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뭉클뭉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가시다가, 이건 누가복음 말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한없이 정죄하셨을까요?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정죄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고 사랑하고 격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괜찮아. 너가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너의 마음을 내가 이미 안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6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 마음을 눈빛으로 읽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울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은 베드로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어떻게 됐나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이 원래 했던 업으로 돌아가서 그 낙담한, 그 실패한 그 모습으로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지 않은 듯 그렇게 다시 원래 생활로 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많은 사람들과 그 물고기를 잡을 때 과연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아야지, 내가 또 다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이 생각나서, 그 주님과 지냈던 그 시간이 생각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이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실패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는 것도, 먼저 찾아오신 것도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채 했던 그 숯불을 다시 펴서 사랑이 타오르게끔 불을 지펴주시고 거기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묻지 않으시죠. 3마디 단 하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3번이나 외면당하셨던 그 상처, 또 베드로 또한 그걸 깨달았던 그 상처의 자리에 3번의 그 부인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3번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의 사랑을 3번이나 확증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자기의 믿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확증을 받은 이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를 완벽하게 이제는 지워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셔서 인생을 리셋하는 순간입니다.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 이후로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향해 담대히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을 부인했던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덮어주신 그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어주는 기석의 반석이 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신학자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조건 없는 선택에 기반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실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또 채워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실패자로 있을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지언정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덧입혀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제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또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누려야만 우리는 성공자로만 일컬어지고 우리가 간혹 어려울지라도 물질이 어려울지라도 승진을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라 일컫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실패든 간에 내비게이션에서 취소한 일 없이 우리의 경로를 바꿔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잘 해냈으면 너무나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섰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삶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승리하거나 성취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무너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멀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만을 구하는 그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감싸주시고 그 상처를 또 싸매주시고 또 우리 또 실패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또 간절히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리셋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옆에 사람은 나보다 더 평탄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가 겪고 있는 아픔도 있고 모두가 근심에 쌓여 있으며 모두가 걱정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낙담하고 우리가 실패자로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 충만하고 또 기도에 또 응답을 바라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떨리고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걱정되나 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영적인 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분의 마음이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깨어진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부족하고 또 한없이 약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뜨겁게 함께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 외면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이 바로 내 삶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숨겨뒀던 이 모든 죄를 주님 이 자리에 털어놓사오니 나를 처음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다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슬픈 마음과 병든 영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서진 도자기를 순금으로 다시 메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낙담하고 자책했던 내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다시 리셋시켜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에 묻고 있던 모든 영적인 어둠과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절망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본에는 그 킨츠기라는 전통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그대로 버리거나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금가루를 섞은 그 오칠로 이 깨진 틈을 정성스럽게 이어 붙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이 가장 놀라운 점은 깨진 흔적을 결코 감추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킨츠기로 수리한 이 그릇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주 극진한 정성으로 그 그릇으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기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깨진 부분, 깨진 인생의 부분, 조금 떨어져 나간 그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 상처를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주셔서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칠해준 주님의 사랑의 흔적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간증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세워주셔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진 틈새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용서와 그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슬픔 대신 그것을 통해서 슬픔의 날이 이제는 기쁨의 날이 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기쁨의 날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